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7교회 강의 요약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의는 지난 강의 8강으로 다 끝났고요. 오늘 이 강의는 요약 강의니까 부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강의는 여러분 의무는 아닙니다. 듣는 거 의무는 아니고 뭐 출석 체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출석 체크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강의 요약이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 위주로 들으시고 8강까지 출석 체크를 하시고 오늘 이거는 이제 부록 같은 그런 강의니까 그냥 이렇게 잠깐 들으시면서 이게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제 8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제 7교회 강의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1강은 뭘 배웠냐면 그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7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 좀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주장을 하는 게 요한 문헌 다른 것들 뭐 요한복음, 요한 1, 2, 3, 4랑 다르게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 요거는 무시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장르가 다르니까 문학적인 차이는 당연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휘는 비슷하다는 것이 오히려 요한의 저작서를 더욱더 무게를 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 연대는 요한계시록은 AD 한 90년경에 작성이 됐고요. 뭐 AD 60에서 70년설에 뭐 작성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 그 내용이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AD 한 90년경 그 상황과 좀 연관이 된다고 보이고 나이가 많아서 못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80대라도 충분히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무시하셔도 된다. 그래서 저작 연대는 대략 AD 90년경. 그다음에 반모섬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 반모섬은 파트모스 섬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리스 영토에 소속이 되기는 하는데 터키 본토랑 한 5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터키 본토에 더 가까운 그런 섬이고 당시의 정치, 종교, 수용범이 좀 많이 가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반모섬에 이 상주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 예, 각종 여행객들, 그다음 성경 지리 답사 뭐 이런 이유로 한 35만 명 정도 매년 찾아오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이 계시록은 장르가 복합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왜 복합서신이냐면 서신서, 선지서, 묵시문학 이런 게 좀 합쳐져 있다. 그래서 서신서라는 거는 7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서신서의 성격이 있고 선지서, 각종 책망과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서 선지서의 성격. 그다음에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비유와 상징 등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르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복합서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면서 동시에 묵시이다.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계시는 뭐냐? 직접적으로 명확히 드러내는 것들. 그래서 명징한 메시지가 특징인데 묵시는 이제 상징적 비유적으로 좀 전달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러다 보니까 해석에 좀 다양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명백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면에 좀 해석의 그 여지에 있어서 조금 부분한 부분도 있고 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전달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계시면서 묵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종 해석학파가 있다고 했는데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이상주의가 있는데 과거주의는 뭐냐? 작성 당시, 그러니까 AD 1세기경의 그 상황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게 과거주의고 미래주의, 이제 앞으로 미래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종말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미래주의고 역사주의는 뭐냐? 이 AD 1세기부터 해서 지금 이제 21세기죠. 21세기까지 순차적으로 성취되어 왔다. 이런 게 역사주의고 이상주의는 뭐냐? 이거는 특정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원리나 어떤 뭐 그 원칙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는 이런 해석학파들이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져서 현재는 위에 모두가 좀 합쳐진 절충주의적인 해석으로 간다. 왜냐하면 서신서가 복합서신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미래주의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거는 과거주의로 봐야 되고 어떤 거는 역사주의, 어떤 거는 뭐 메시지를 중요시하는 이상주의적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고로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근데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이걸 좀 창의적으로 변형해서 이용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상징이 많은데 특별히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숫자 상징이 많다. 뭐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요거는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12, 택한 백성의 수가 12죠. 예, 12에서 또 12를 곱하면 144가 되죠. 그 다음에 1000, 많다. 그러니까 진실로 백성 받은 수가 많다. 그러니까 진실로 택함 받은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뭐 그런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고, 666은 그거예요. 7이 완전수예요. 근데 7에서 하나 모자란 6은 불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666은 뭐냐면 6이 불완전하다,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66은 뭐냐면 악하다. 뭐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666의 그 인을 뭐 받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불경건하고 악한 존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것들 나오죠. 근데 일곱인, 나팔, 대접인데 일곱,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을 때 주의할 것, 그다음 주요 메시지가 결코 계시록이니까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의 승리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회람 서신이다 보니까 특정 교회를 향한 메시지면서 동시에 여러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꼭 해석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때 잘못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배자가, 대표자가 봉독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하고 읽어야 된다고,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구성은 이제 요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1장 1절부터 뭐 3장까지는 뭐 이제 일곱 교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일곱 심판 시리즈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흔히 잘못 하는 실수로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아시아 지역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터키 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지역을 과거에 아시아라 불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아시아가 조금 넓었어요. 이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을 다 말했는데 터키 서부 지역만 또 따로 떼서 소아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일곱 교회는 공통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황제 숭배의 그런 기운들이 좀 있었다. 뭐 심한 데가 있고 좀 덜한 데도 있었지만 있었고, 헬라와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헬라 그리스 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유대교가 좀 많이 발달을 했다. 이런 것들 공통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했죠. 왜 하필 7교회인가? 8교회나 9교회 아니고 왜 7교회인가?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대표적인 교회이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이고, 각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라는 그런 좀 특징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전략적인 이유로 좀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번외로 완전수다 보니까 7교회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7교회를 향한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썼죠. 그래서 7통을 나눠서 쓴 게 아니라 한 통의 두루마리를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그 교회마다 돌려서 봤다. 그래서 뭐 이제 돌려서 보면 누군가는 필사를 했겠죠. 그래도 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편지의 수신자는 7교회 사자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 사자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게 제일 적정한가라고 얘기했는데, 뭐 천사다, 아니면 성령이다, 뭐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 교회 지도자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가장 적절한 해석은 교회 지도자로 보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봉독자, 교회 대표로서 이 서신을 낭독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님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했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그 다음 천사가 그 다음에 요한에게, 요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편지는 칭찬과 책망, 그 다음 권면, 그 다음 약속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떤 데는 칭찬만 있고 어떤 데는 책망만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교회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7교회는 그냥 그 당시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모든 시대를 향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7교회마다 이거를 시대별로 구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도 시대를 에베소 교회, 뭐 그 다음에 제일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 현대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시대별로 구분해서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강 바로 에베소 교회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먼저 지리, 역사, 문화 배경에서 이제 소아시아 중심 도시다.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언급된 거는 이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워낙 아시아의 대표 도시여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특성, 뭐 항구에 인접했고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있고 동편에는 상각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산 인수의 굉장히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덴인에 의해서 과거에 생성이 되고 스파르타, 페르시아, 버가모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씀드렸죠. 현재 이름은 셀추크라고 했어요. 터키 셀추크로 불리고 여전히 에베소로 좀 유명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 제가 에페스 맥주 뭐 이런 것도 잠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자유도시였다라고 했는데, 자유도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치권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딸랑딸랑을 잘한 거예요. 에베소가 이 로마의 딸랑딸랑을 잘해서 로마 청독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자치권이 보장됐었다. 그 다음에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에서 경제의 중심이었고, 당시에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 그 다음에 셀수스 도서관 이런 걸 보건대 굉장히 대형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스 헬라 그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존재했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범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전 안에 들어오면 여기가 도피성처럼 범죄자를 잡지 못해서 여기는 범죄의 소굴이었다. 그 다음에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또 음행이 심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데미가 여신이에요. 그래서 다신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런 제의 중에 어떤 창녀, 그다음 남창들과 성적인 결합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음행이 굉장히 성행했고, 아데미 신전 옆에 보면은 대규모 창녀촌이 좀 존재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강론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베소를 바울 이외에 아볼로, 그다음 디모데가 여기서 사역을 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제 보겠습니다. 발신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지나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7뼈는 교회니까 교회를 보호하시고 7금 촛대를 지나다닌다는 건 무슨 의미냐?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니까 교회에 임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교회를 향해 칭찬을 했죠. 너의 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긴 것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내에 대해서, 진리 수호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난 책망하죠.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는데,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사랑이 식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워낙 진리 수호를 위해서 강하게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랑은 남지 않고 정죄가 너무 가득했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권면의 메시지. 처음 그 행위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 구원받은 그때를 생각을 하고 그때처럼 이제 처음에 그 사랑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경고. 너가 그러지 않을 때 촛대를 옮긴다라는 건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교회가 세상의 등불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너희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약속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이거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3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서문학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불리고, 이즈미르가 터키의 3대 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도시라고 했는데, 이 도시는 이제 에올리아 헬라인에 의해서 생성이 됐고, 또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작품을 쓴 그 헬라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태어나고 활동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여러 나라 지배를 받았어요. 헬라 제국에 편입이 되고, 버가모, 로마, 그 다음에 중세 피잔틴 시대 1400년대에는 오토만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됐었다라고 설명드렸죠. 특산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 명산물이 모략과 포도주인데, 뭐 포도주는 이제 포도가 잘 나서 포도주 유명했고, 모략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는데, 아마도 동방 박사가 여기 서머나 지역에 와서 모략을 사고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략이 향료예요, 향료.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내는 그 향신료인데, 향신료가 아니라 향료입니다. 향료인데 그거를 여기서 굉장히 유명했다. 그리고 여기는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무너졌는데, 도시가 다시 재건된 것에 대한, 전쟁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다시 재건된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큰 도시인데 정작 문화 유적은 많지 않다라고 좀 설명드렸습니다. 종교적 배경은 이제 로마 황제 숭배가 매우 극심해서 최초의 황제 숭배 신전이 지어졌다 그랬죠. 여러 도시들과 경험을 해서 1등해서, 여기 아마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여신, 그러니까 데아 로마 데아 뭐 그런 여자 신전, 로마를 의윤한 그런 여자 신전도 있었다고 했죠. 유대교인들이 많이 살아서 유대교 회당도 많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적인 배경, 교회 생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에베소 인근의 위치해서 바울의 선교 때 이제 같이 이제 좀 전도가 되면서 여기가 교회가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유대교 박해가 심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제 교회를 향한 메시지 바로 보겠습니다. 발신자는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님이죠.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인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세상 끝날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면서 처음이나 마지막이라는 건 그 사이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우리를 함께하는 보호자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예,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이 도시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는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죽었다 살아난 재건된 도시로서 이 말의 표현이 더 와닿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칭찬은 환난을 견디고 비방을 견디고 궁핍을 견디고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했죠. 환난을 견뎠다는 건 뭐냐? 로마 황제의 핍박을 견뎠다. 비방을 견뎠다는 건 뭐냐? 그 유대인들의 비방을 견뎠다고 하는데 유대인이 어떤 비방을 했냐라고 설명할 때 이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걸 막 마치 이 사람들이 식인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비방을 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궁핍을 견뎠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려면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죠. 근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은 상회의가 안 됩니다. 시장 입구에 황제는 신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상거래 자체가 어려워서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권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캅이 실제로 순교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약속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 근데 이 관이 면류관이 뭐냐니까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진 건데 이게 또 서머나 지역의 그 별명이 이오니아의 면류관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있죠. 자, 4강 버가모 교회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현재 이름 베르가마 이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이제 그 에서버두 사빌라 중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거였고 과거 버가모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 수도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 뜻이 혼합된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만큼이나 이 지역이 이 혼합 종교의 모습이 굉장히 혼재했다라고 설명을 해줬고 요새 도시라고 했죠. 해발 390m의 위치에서 현대 도시는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케이블 타고 올라가면 위에 고대 아크로폴리스 도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게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활약을 했고 도시는 이제 BC 4세기경에 버가모 왕국이 당시에 종제를 했고 이 버가모 왕국이 이제 BC 281년에서 129년까지 예. 자, 카톡이 오네요. 제가 또 잠깐 끄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 카톡을 끌게요. 예, 버가모 왕국은 이제 BC 282년에서 129년까지 존재를 했는데 로마에 무혈 편입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사태를 딱 보니까 로마가 굉장히 강성해진다 보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로마에 들어갔고 비잔틴 제국 아래에서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여기는 문화 유적이 많다고 했죠. 그 다음에 왜냐면 아크로폴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적지가 남아서 왕궁, 석빙고, 뭐 저수지, 체육관, 극장, 교회 등이 많이 남아있고 여기에 버가모 도서관, 대규모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버가마, 그러니까 버가모, 그러니까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그 양피지 그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2대 도서관으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굉장히 경쟁하는 도서관으로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편입이 평화롭게 됐다는 건 로마 황제를 굉장히 잘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헬라 신 숭배가 강했는데 아스클라피스 치료의 신인 아스클라피스 신전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히포크라테스도 유명한 의사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병원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성경적인 배경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순회를 해서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니골라당의 박해가 좀 있었는데 이 니골라당은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음란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 발신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특이해요.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날성검은 뭐냐? 검으로 뭔가를 쪼개면 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죠. 칼집에서 뽑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온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검이라고 하죠. 공격무기인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칭찬으로서는 순교와 믿음의 저항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요.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 감독인 안티파스 이름이 모든 것에 저항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안티바가 순교를 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책망으로서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냐?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는 거, 뭐 육체는 더러져도 상관없다, 영혼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여전히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누구랬죠? 예,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방종을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은 회개를 하라는 것과 그들과 싸우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건 뭐냐?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물리쳐라는 그런 의미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과 싸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대신해서 싸운다는 게 아니라, 니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른 너희들까지 심판을 받는다, 징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약속으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준다고 하는데,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냐? 만나가 뭐죠? 양식이죠, 양식. 예, 그래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흰돌은 뭐냐? 이게 흰돌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 문화에서 검은 돌 주면 무죄, 흰돌 주면 유죄, 흰돌 주면 무죄, 검은 돌 주면 유죄,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화에 따라 너희가 무죄로 선언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고, 희다라는 게 순결하다는 의미도 있고, 돌이 뭐냐면 교회, 이 돌들, 교회를 짓는 돌들로서 성도, 그러니까 성도로서 흰돌, 순결한 성도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강 두아디라 교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아디라는 현재 이름, 이제 버가모 동남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크이사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현재도 10만 명 정도밖에 거주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도시고, 남은 유적도 별로 없다. 근데 여기가 군사 요충지라고 했어요. 근데 왜 군사 요충지냐? 여기 자체가 중요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버가모가 행정수도였는데 여기를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제,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파주 같은 지역이라든지 뭐 연천, 그다음 뭐 철원 이런 지역처럼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상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섬유 염색업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아 지역의 출신이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문화유적은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슬람에 의해서 비잔틴이 멸망당하면서 전쟁 때 다 사라졌고, 터키 독립전쟁을 하면서 여기 포격 등으로 인해서 유적이 많이 날아갔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종교적인 배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제 숭배가 별로 심하진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방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게 좀 강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폴로가 뭐냐? 태양의 신, 궁수, 전쟁의 신 이렇게 나오는데, 궁수의 궁수, 아폴로가 보면은 악기도 들고 있는데 이 궁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폴로 숭배하는 문화가 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파테라고 불리는 무녀, 신탕녀가 있었는데, 뭐 마치 델피 신전에 있는 뭐 그런 그 신탕녀처럼 굉장히 유명한 무녀가 있었다.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죠. 이게 그 뭐 그리스 그런 헬라신들 섬기면서 내가 뭐 영을 받았어 이러면서 막 점치는 그런 여자, 굉장히 유명한 무녀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길드가 섬기는 우상을 기리는 길드 축제가 있었는데, 이때 성적인 제의 등 타락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후에 뭐 업무 협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가 생성된 배경이 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순회를 갔다라고 하는데 조금 멀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얘기가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서 다시 두아디아 고향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성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교회를 향한 메시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묘사가 특이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또 세 개를 알아봐야 되는데, 불꽃 같다는 건 뭐냐? 눈이 불꽃 같다. 밝은 눈으로 모든 걸 다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다라는,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단단한 발로써
밟으신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개의 아들, 개 새끼가 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특별히 심판자로서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의 내용은 너희들이 사업에 힘썼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그냥 어떤 개인 사업을 힘썼다는 게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힘썼다라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고 또 한 가지 칭찬받은 건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 그러니까 그 사업, 네가 처음에 그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을 처음부터 지금이 더 낫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책망은 이세벨을 따랐다고 하는데 이 이세벨은 이제 의견이 좀 갈려요. 그래서 산파테 그 무녀를 따랐다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혼합 종교를 따르게 하는 어떤 자칭 여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는 그런 단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 중에 또 하나는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데 심판은 뭐냐? 이세벨과 그를 따르던 자들을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그 다음 너희들이 항한 대로 갚겠다는 그 징계의 말이 있고요. 그 다음 권면 너에게 있는 것을 바로 잡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 너에게 있는 것은 바로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다. 그 복음을 잘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약속, 약속은 만국을 다스린 권세와 새벽별을 주려는 건데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고 새벽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와요.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6강 사대교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이제 살리힐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이제 두아디라 동남쪽 50km 이제 비옥한 골짜기에 위치했다 그랬죠. 천연의 요새라 그랬어요. 삼면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천연의 요새였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두 번 몰락당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통로가 발견이 되면서 올라가는 비밀 통로가 발견되면서 두 번 몰락을 당했다 그랬죠. 이 도시는 루디아 왕국으로 생성이 됐다가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아랍 다 강대국들에게 다 한 번씩 정복을 당했어요. 그리고 주요 산업은 양털, 모직. 그런데 방직이 되게 발달했는데 특별한 거는 그 근처에 흐르는 강에서 사금이 채취가 돼서 그 금을 가지고 동전을 주저하는 아시아 지역에 동전 주저하는 조폐창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문화 유적은 지금 굉장히 195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히 발굴이 되고 있고 사르데스 유적, 김나지움, 아데미 신전, 회당 등이 발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이후에 이름 바뀌어서 키벨레 신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 황제의 숭배도 있었고 유대교도 있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사대 교회의 내용을 보면은 이 위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박해는 별로 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기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순회를 왔다 아니면 누가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기엔 조금 많이 먼 거리여서 그것보다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남부 지역까지 갔잖아요. 또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건너와서 전했다는 그런 썰이 가장 이제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 당시에 이제 그 사대교회 멜리토라는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교회가 명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 바로 보겠습니다. 발신자는 예수님인데 그 묘사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했는데 7영을 가졌다는 것은 7이 뭐라고 했죠? 완전, 거룩 이런 거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7뼈를 가졌다는 것은 7교의 사자를 가졌다는 건데 결국은 모든 교회를 손으로 쥐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분으로서 모든 교회를 다스린다. 또는 그 성령으로서 교회를 살리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책망만 있는데 책망이 하나는 살았다 하나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 다음에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의 세속적인 명성은 있지만 이 거룩한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박해가 없다라고 박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없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박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박해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했다는 거죠. 타협을 했으니까 박해를 별로 받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다.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그 다음에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받는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심판과 권면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게 말이 좀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일깨어라. 그리고 그 남은 바, 그러니까 남은 자들, 타협치 않은 자들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보존해라. 그 사람들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게 잘 잡아라. 타협하지 않은 자들 잘 잡아라.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내가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지 않을 때 심판인데 이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으로서 흰옷과 그다음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인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을 인정받는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7강 빌라델피아 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름이 알라쉐이르라고 했죠. 이 알라쉐이르는 현재 이름 뜻은 알라가 그 이슬람교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쉐이르는 도시라 그래서 신의 도시. 아랍어로는 신의 도시인데 빌라델피아라는 원래 이름 뜻은 형제 사랑이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메네스 왕의 동생의 그 별명이 형을 많이 사랑한다 해서 형제 사랑 빌라델포스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그 별명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굉장히 작은 도시로서 헬라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루디아 왕국 당시에 존재를 했고 버가모에 편입됐고 주요 교역로에 자연스럽게 어떤 뭐 전략적 요충지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생성된 도시는 아니고 자연히 생성된 도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굉장히 유명한 게 포도 농업이 발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근처에 화산 지역에서 이렇게 막 팡 이렇게 그 화산 재해랑 이렇게 한 그 토양이 뭔가 그 자체에 되게 뭐 비료가 없어도 막 이렇게 굉장히 토양이 이제 비옥해가지고 거기에 포도 농업이 좀 발달을 했는데 로마가 자기네 지역에 있는 그 포도를 위해서 이걸 견제하면서 포도원을 다 밀어버렸다라고 했죠.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다 멸망이 됐는데 로마에서는 너네 세금 5년 동안 면제해줄게라고 했는데 기반 산업 자체가 다 죽었다 보니까 5년이 지나도 도시가 재건이 안 돼가지고 연장을 요청했고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교적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헬라 신을 숭배했는데 특별히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경배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포도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발달을 했고 포도주가 발달하니까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자연스럽게 경배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게 로마 황제의 숭배에는 별로 좀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을 다 밀어버렸으니까 자기네들 기반 산업을 다 망하게 했고 게다가 세금 면제 더 연장해달라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의 사상은 좀 적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가 협동조합을 장악을 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좀 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적인 배경, 교회 생성이 역시나 좀 불명확하고 사대교회랑 마찬가지로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 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건너가서 세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암미아라는 여선지자에 의해서 이 도시가 부흥의 역사가 좀 있었고 선교 중심지로 좀 활약을 했는데 이 암미아는 후대에 들어서는 약간 이런 뭐 논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300년 주 한 1300년대 이슬람에 의해서 아시아 지역이 다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5년 동안 혼자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의 보루로서 살아있던 도시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 알아보겠습니다. 발신자는 예수님인데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신이다, 구별되신 분이다, 진실하다, 변함이 없는 분으로서 인간이 아니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그러니까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딱 알겠죠. 근데 이 작은 능력이라는 건 도시의 그 규모를 보건대 거기가 작은 교회였을 거다. 근데 유대교의 핍박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다. 사대교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한 약속으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저말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는데 이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최후 심판날 또는 역사적인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로 회심을 하거나 돌아오는 그것들을 의미하고
나 온 세상 심판날에 그 심판을 너희들은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겉면으로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라고 했는데 결국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약속 또다시 약속이 또 나오는데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의미인데,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는 성전의 두 기둥 보죠. 약인과 보아스.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너희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고,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 빌라델피아가 워낙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희들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시 도시를 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새긴다. 예수님의 생명이 새겨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영생을 뺏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냥 요 내용은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부록 강의죠. 예, 부록 강의로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1강부터 8강까지의 내용을 좀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강의는 출석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 안 들었다고, 이거는 안 들었다고 해서 수료 안 되고 아는 거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혹시라도 요거 만약에 이 요약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저한테 그 문자나 아니면 뭐 그 카카오톡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를 주신다든지 해서 뭐 메일 주소나 이렇게 저한테 뭐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자료를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록 강의 마지막 강의까지 다 끝났고요. 자,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7개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고, 또 다음 학기에 제가 또 강의를 뭐 어떤 걸 할지 모르겠어요. 안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걸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반가운 마음으로 뵐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